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두 군데를 제가 가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부가. 토요일날, 이스라엘은 토요일이 유대인들 안식일을 지키는 날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다 토요일날 쉬어버리니까 모든 개신교회 교회들도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죠? 나라 전체가 토요일날 쉬어버리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가족이 섬기는 예루살렘 홍진우 선교사님, GMS 선교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더 후원하죠. 유대인 전도사님, 조슈아 전도사님, 그분을 섬기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이 섬기는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가 총회 목사님들 일행에서 빠져나와서 토요일 하루를 그 선교사님과 또 조슈아 전도사님 이제 만나러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토요일 날 가기로 돼 있던 사마리아 땅하고 다볼산, 변화산을 못 갔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변화산, 이스라엘 가는데 왜 변화산을 못 갔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토요일 날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근데 가나,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와 고향 나사렛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이 변화산은 높이가 한 588m 정도 되는데 해발,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근데 갈릴리 바다 서남 쪽에 가나와 그 나사렛에 한 중간 정도 있는 조금 높은 산이죠. 거기를 못 갔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변화산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붙인 겁니다. 근데 본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산 이름은 다볼산이에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다볼산. 네. 우리는 변화산으로 이해를 하죠.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된 사건을 기록했기 때문에. 근데 변화산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12제자 중에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 중 몇 번씩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이건 편애가 아니고 특별한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대표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탄생할 텐데 교회를 이끌 책임을 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더 많은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12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를 더 데리고 다니신 것이고,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은 다른 사람들은 다 순교해도 12제자 중에 한 명, 이 사람만큼 90세가 넘도록 살아서 반모섬에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시, 요한계시록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를 받아 썼잖아요.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계시록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특별히 몇 군데 더 좀 데리고 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우리만 더 사랑해서 우리가 더 낫지 않느냐? 천만에요.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건 특별한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학력이 주어졌습니까? 재산이 더 주어졌습니까? 경험이 더 많습니까? 더 많은 정보를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탁월한 은사가 있습니까? 그 자랑하면 하나님 되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걷어가 버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더 주어진 것은 특별한 책임, 은혜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더 겸손하게 나에게 이런 은혜, 이런 복을 경험하게 하신 것은 책임이 있다.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입니다. 학력이 높습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이 높습니까? 신분이 없는 무명한 사람들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는 영적인 은사와 또 특별한 나만이 아는 비밀한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것들도 비밀하게 간직하면서 영혼을 건지도록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도록 그렇게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많으면 더 겸손해져야 돼요. 바울 보세요. 3층천에 올라갔잖아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하늘의 언어를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습니까? 만삭되신 자 중에 난 자와 같다. 사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 죄인 중에 괴수다.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래도 교만할까봐 가시를 줘버리셨잖아요. 평생 병든 몸, 아픈 몸을 끌고 다니잖아요.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3번이나 이 병이 사단의 가시가 없어지게 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음성을 듣고 나서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약할 때 믿음이 깊어지고 약할 때 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약한 것 때문에 열등감 느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물질이든 학력이든 아니면 사회적인 신분은 약한 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서 지난주에 멜라 메이어 이스라엘 수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다. 이것이 나에게 약함이 축복이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이스라엘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이었다. 그래서 하나님 부여잡고 산 것이다. 그런데 그가 12년 동안 멜라 메이어 수상이 12년 동안 무슨 병이 있었다고요? 백혈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애완데도 다 까먹었어요? 애완, 다른 건 다 생각 안 나도 애완은 생각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메이어 수상도 그런 약함 때문에 수상이 되고 이스라엘을 위대하게 이끌어내는 그런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해야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어느 순간에든 봐라! 이번에 인도에 갔는데 한 30여 명 선교사님들을 모셨는데 저는 이제 겨우 이렇게 업소보로 참여했기 때문에 제가 선교지에 학교 오픈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제 멤버로 참여해서 미국에 있는 목사님 2분 데려가서 이제 센트럴 아메리카 중미의 학교를 건물 없이 학교를 교수만 있으면 되니까 오픈하기 위해서 3사람이 가는데 업소보러 가니까 남들은 다 발표하고 막 학교가 7개도 있고 막 학생들이 엄청나게 많고 막 1000명도 넘고 근데 우리는 업소보러 갔으니까 한쪽에서 그냥 구경만 하고 듣기만 하고 배우고 있는데 할렐루야. 마지막 주일날이 됐어요. 이제 주일날 밤에 LA로 오야 되는데 미국에서 온 3사람 예배인도 하세요. 주일 예배. 할렐루야. 근데 샌디에고에서 온 이 목사님이 나는 사회 볼 거야. 먼저 탁 차지해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베나팍에서 오신 목사님 나는 기도할 거야. 아니면 축도할 거야. 그렇게 이렇게 선포를 해보니까 할 수 없이 설교가 저에게 돌아왔잖아요. 할렐루야.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막 기라성 같은 선교사님들이 다 왔는데 그러니까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도 그 30여 명 선교사님 중에 설교한 사람 나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대학원 총장도 오셨는데 그분은 축도 대표인데도 축도
그러니까 자랑한 게 아니고 아무리 연약해도 막 오랜 시간 기도하고 간 거거든요. 교회도 염려가 되고 막 집도 염려가 되고 이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장로님들에게 막 7, 8일 시간 막 임대희 장로님 설교를 3번이나 하시고 막 윤 장로님도 설교 2번이나 하고 다른 분들 1번씩 하고 수요일도 맡겨야 되고 주일 2번도 맡기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가는 게 걱정한. 막 그리고 인도는 처음 가보니까 이거 병들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심란한 거예요. 기분 좋게 간 게 아닙니다. 막 그렇게 쫄아가지고 가는데 영광스럽게 설교를 했다는 말이죠. 그건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학력이 없어도 사회적인 신분이 없어도 하나님이 쓰신다 그 말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약하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괜히 간증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서요 베드로, 야고보, 형제 요한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 것은 책임 때문에. 그래서 자랑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랬죠.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건 막 그래요 그렇지만 미성숙이다. 늘 막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 미성숙이다. 그게 보이잖아요. 말 안 해도 보이는 거예요. 네. 물이 흘러갈 때 쫄쫄쫄 막 큰 소리 내면서 흘러간 건 꼴짝이 물이에요. 바다는 조용합니다.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변화산에 기도하러 가신 우리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구약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예요. 그들이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한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따라서 구약의 핵심 내용,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메시아,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정치적인 희생 아닙니다. 빌라도 불법 재판, 유대 정치인들, 그리고 헤롯 그런 미련함,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질투 그런 것들이 표면에 드러나 있지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관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스스로 목숨을 내주신 거예요. 억울하게 잡혀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구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율법에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의를 증거한 것이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순간 신비한 광채가 발하면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되었는데 이 사복음서 다 살펴보면 옷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정도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할 수 없는 예수님 몸에서 광채가 쏟아져 나가니까 옷이 빛난 흰 옷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얼굴도 변화되고 광채가 났죠. 그 속에서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물, 보화 그런 엄청난 신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의 말씀에요. 그리스도를 위해 그런 능력을 받았다. 세상에 이집트 제국의 보물, 보화 그런 모든 환경, 조건, 영광, 쾌락 이런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어요. 엘리야는 아합 시대 때 목숨을 담보하고 바알과 아세라, 이세벨, 아합과 싸운 그런 선지자죠.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신 거예요. 왜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여기 모세는 1500년 만에 나타났잖아요. 엘리야는 700~800년 만에 여기 이스라엘에 나타났잖아요. 모세는 실수해가지고 40년간 일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너 죽어. 그리고 죽었는데 천국 갔다가 예루살렘이 아닌 이 다볼산에 변화산에 가나안 땅을 밟았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지도 않네요. 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받으신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가고 싶었던, 눈으로만 구경했던 이스라엘 적각거리 흐르는 땅을 모세가 지금 밟고 있잖아. 오늘 본문에. 할렐루야. 변화산을 밟은 거예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막 불병거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 버렸지만 여기 나타났잖아요. 메시아를 봤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모세도 그렇게 보고 싶었던 메시아 지금 보고 대화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영광스럽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목숨을 담보해서 수고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 헌신한 것 하나님이 다 기억하세요. 고생하고 고난받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잠도 못 자고 마음고생한 것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것이면 다 보상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다 보상하세요. 눈물을 흘린 것도 다 보상하세요. 그래서요, 우리 주님 메시아도 정치적인 종교적인 어떤 영광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지금도 정치적인 성공의 메시아인데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성공의 메시아가 아닙니다. 고난의 메시아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도 성공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발자국을 따라가기 위한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미국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내 가문과 내 이름과 막 굉장한 어떤 것을 가지고 왔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시험 받았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절망을 경험했습니까? 다 우리 주님이 쓰실 것이 있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비난받고 억울합니까? 잠 못 자고 눈물 흘렸습니까? 그것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아직도 괴로움 중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나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야고보서에는 약속합니다. 그래서요, 어제도 설교에도 그랬지만 제가 한참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왜 이렇게 오해를 받고,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왜 이렇게 긴장해야 되고, 왜 이렇게 속상한 일이 많고, 이상하다. 왜 늘 기도하고 주님 앞에 있는데 이럴까?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이미 우리에게는 고난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역도 선지자들도 우리 믿음의 사도들도 받은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욥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이 단련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단련하신 이유가 있어요. 시험이 있고 그걸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정금같이 되어나오는 은혜의 역사도 있지만, 주님을 섬기며 주님 따라가는 길,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사단의 공격도 있고 그런 시험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잘 견딜 때 영광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고난과 희생이 있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뭐 절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방콕에 숨어 있지 마세요. 그리고 원수 삼지 마세요. 그리고 막 폭발해버리지 마세요. 조용히 받으세요. 폭발은 어디에서 폭발해야 되나? 주님 앞에서 팍 폭발해버려야 돼. 주님! 할렐루야! 그게 미워가지고 막 원수 갖고 싶어가지고 사람 앞에서 폭발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영혼 다 잃어버려요. 내 인격도 다 잃어버려요. 신앙도 다 잃어버려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비록 그 상처가 내가 속병이 되고 내 몸에 병이 생길지라도 예수님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보세요. 모세가 영광을 받고 지금 나타났잖아요. 보세요. 엘리야가 영광을 받고 메시아를 두 사람도 보지 못하고, 모세는 1500년 동안 메시아를 본 적이 없잖아요. 엘리야도 700~800년 동안 메시아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영광 속에서 나타났잖아요.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 헌신한 것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역 위에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고, 모세와 엘리야는 이 대화 사명을 마치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깨어나지 못한 잠자다가 일어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다 초막셋을 집시다. 베나단 다볼산에다가 별장을 집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별장 짓는 게 아니에요. 서나모니카에 요트 비싸게 정박비 내고 파킹 하시죠. 거기다 우리 요트 세워놓을 그런 꿈 가지지 마세요. 우리는 별장 소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뭡니까?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모세의 말도 듣지 말고 엘리야 말도 듣지 말고 너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라. 이것이 구름 속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사도 요한은 목숨으로 신앙 지켜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세상에 내 삶에 내 헌신 봉사에 나타나야 되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삶의 결론은 예수여야 돼요. 내 삶의 결론은 돈이 아니에요. 내 삶의 결론은 명예가 아니에요. 내 삶의 결론은 내 성취, 내 성공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내 자랑, 내 자존심, 내 공로 아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영광스럽게 변모하셨는데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난 신비한 사명은 오늘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복음을 위해 수고해라. 영광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뭐예요? 만물을 복종시키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의 죽을 몸, 썩을 몸, 병든 몸 장차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육체를 새롭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부활시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 때문에 고통당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의 연약함과 부패와 후패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빨도 빠지고 눈도 침침하고. 어제 신방 한 군데 비 오는데 갔다 오는데 눈이 갑자기 잘 안 보여요.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심재식 성도님. 우울해요. 죽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주에 한 번씩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눈이 갑자기 안 보인대요. 그리고 우울하고 죽고 싶대요.
내가 내일도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우리 육체는 이렇게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그걸 받는 것도 믿음이에요. 내가 왜 20대, 30대 팽팽한 얼굴이 아니고 이렇게 약해졌을까?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는 누구예요? 흙으로 되돌아갈 흙이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스럽게 받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웠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남는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의 이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인구 중에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되 연약한 우리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부실한 믿음 생활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심장을 한쪽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호흡까지 주님께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그리스도의 영광 위에 십자가 복음 위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